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장애인 선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들은 이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장년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에서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왜 저럴까? 딱 하나예요. 우리도 좀 지하철 편히 타고 버스 타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꽃구경도 가고 좀 그럴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장애인으로 살아가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도 장애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한 나라에서 장애인의 숫자를 10% 정도로 봅니다. 우리나라가 5,200만이니까 2,260만 명 정도. 그러나 이렇게 그 보건복지부에 21년도 기록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의 숫자는 255만 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장애의 유형을 15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지체장애가 51%로 절반을 차지하고, 청각장애, 뇌병변, 옛날 간질이라고 불렀죠. 시각장애, 또 콩팥에 문제가 있는 신장장애. 문제는 장애의 원인이 88%가 후천적 장애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5% 미만이고, 대부분은 열의 9은 태어난 이후에 사고로,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고의 80%는 교통사고. 이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 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고, 운전을 아무리 이 신호등을 잘 지키고 가도 와서 들이받고, 음주운전하고 들이받고 이래가지고 세상을 뜨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그 어떠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면 안 되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불편한 마음이 드는 표현들이 있어요. 귀먹은 자,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간질, 나병. 이 요즘 사회에서 안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바꿔야 돼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뇌전증 장애인, 한센병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 어떠한 장애인을 향한 차별이, 불편한 시선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자주 다투셨어요. 그런데 안식일 문제를 놓고 다투셨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멈추고 쉬셨어요. 오늘도 유대교는 안식일을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5시 59분 정확하게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생겨난 건물입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을 약탈하고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포로를 잡혀갑니다. 왕족과 귀족, 제사장, 레위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 비용은 바사 왕실에서 다 후원하겠다. 그런데 1차, 2차, 3차,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10,000명밖에 안 돼요. 훨씬 더 많은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냥 그 바벨론 땅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 멀리 있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회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회당을 건축한 목적은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승할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라 20세 이상 유대 남성 10명이 있을 때 회당 하나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성전 제사가 끝났고 이제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예배는 금요일 날 오후, 토요일 날 오전에 드려졌고, 그리고 평일에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시작을 이 회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랍비가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아이들은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암송을 합니다. 회당은 성도들이 매일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였고, 때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하는 법정의 역할도 했습니다. 회당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간하고 이 교육을 하는 공간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는 담임 목사가 있지만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은 안식일에 율법을 누가 읽고 가르칠 것인가 선택할 권한이 있고 회당 전체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유지할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이고 랍비가 율법을 전해주면 율법을 읽어주는 것이 설교였어요. 지금은 누가복음 6장 딱 정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지만 그 당시에 설교라고 하는 것은 율법책을 그냥 읽어주고 설명하는 것이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들이, 남편들이, 아빠들이 회당에 와서 율법을 듣고 집에 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님도 회당을 방문해서 율법을 가르쳤고 베드로도 바울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을 건축할 때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회당에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정면 끝까지 가면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성전을 건축하든 그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건축을 했습니다. 사독 대제사장의 후손인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권력을 잡고 있었고,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거의 100% 한글을 읽고 쓰지요.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은 5% 미만입니다. 율법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예배당에 오면 앞자리 앉고 싶으면 남보다 조금 일찍 오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은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가장 앞자리,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중간 자리,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 받은 사람들, 그리고 맨 뒷자리, 이방인과 하인과 종들이 앉았어요. 차별이 존재한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얻어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단에 섰는데 오른손 마른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의사였던 누가는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경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신경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손에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힘을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오른손을 가지고 일하는 오른손잡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은 경제적인 궁핍함에 내몰리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정결법입니다. 정결법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고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야를 구별하는 원칙입니다. 병이 든 사람,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죄인으로 정죄했고 회당 출입과 성전의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애인이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것도 맨 앞자리 한가운데 앉을 수 있었을까요? 7절 말씀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은 모세 오경 율법을 어린 송아지 가죽에 옮겨 적던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러요. 이 서기관의 또 다른 이름은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율법학자는 거의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나오면 이 사람들은 다 한 통속,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했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습니다. 거대한 헬라 제국이 넷으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유대 땅을 통치했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는데 유대교를 아주 악랄하게 탄압했던 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할례 하지 마, 율법 토라를 보는 즉시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딱 갖다 세워놓고 제물을 바쳤는데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먹지 않는 돼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유대인들을 딱 불러 모아놓고 먹어! 못 먹습니다. 그러면 죽였어요. 수천 명이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참다 못해서 주전 167년에 하스몬 가문 마따디아가 5명의 아들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헬라 제국과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동조하고 군대가 조직되어서 결국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하고 헬라 군인들을 쫓아냅니다.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하스몬 가문이 왕권과 대제사장 직분을 독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헬라화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성전 앞들에 원형 경기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설렁설렁 대충 제사 드리고 안식일에 원형 경기장에 앉아서 잘한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니 제사장님 그러면 됩니까? 거룩한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지금 박수치고 이럴 때입니까?
경건한 유대인 하스몬 왕조를 반대하고 반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페르시 바리새인들이 생겨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고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어요. 7절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 엿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주의 깊게 관찰하다, 살피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안식일인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엿보고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부터 시작해서 몇 번 논쟁을 벌였는데 오전오패,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예수님에게 패했어요. 망신을 당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고 수치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디 한번 보자. 어디 설교하다가 말 하나만 틀리게 해봐. 그러면 곧바로 당신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거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만 해봐. 그러면 재판관에게 달려가서 예수가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발하려고 예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회당에 들어올 수 없는 오른손 마른 장애인을 앞자리에다 앉혀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나쁜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고쳐줄 거야. 안식일법에 의하면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 사람은 안식일이라도 치료하고 수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 마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열흘 있다 고쳐주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지키려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 안 돼요. 예수님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 한가운데 서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이 힘없는 손을 주머니에다 감추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근데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는데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는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너 장애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하나님한테 벌 받았잖아. 왜 들어왔어? 나가. 비난받고 쫓겨날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9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안식일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누굴 때렸어요.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폭력죄로 경찰서 가야 되잖아요. 뭘 훔치다 잡혔어요. 절도죄로 가서 재판받아야 하잖아요.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선언을 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합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 분명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를 가졌다고 죄인이라고 성전 출입을, 회당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싶은데 장애인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출입을 금지당했어요.
안식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고 안식일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줌으로 안식일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 이것을 되찾아주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요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 생각엔 어떤 게 옳으냐?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그냥 놔두는 것이 옳으냐?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으냐? 너희가 대답해 봐라.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예수님은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른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 이것은 율법을 실천하는 일이다 라고 선언하셔요. 일어나 있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일어나기는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부끄러워서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내 손을 내밀라. 그동안 감추고 다녔잖아요. 힘을 잃어버린 손, 축 늘어진 손, 부끄러워서 감추고 다녔잖아요. 우리는 모두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을 가지고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 내 약점과 단점을 공개해 놓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화가 나잖아요. 너 오늘부터 친구 아니야? 오늘부터 원수해? 왜 예수님은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부끄러움과 단점을 드러내실까요? 내 손을 내밀라.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구별이 쉬워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밀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10절, 그 손이 회복되었다. 힘을 잃은 신경이 회복이 되었고 끊어졌던 신경이 붙어서 다시 힘을 다치기 이전에, 장애를 갖기 이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교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계명입니까? 종들에게 준 계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에게 준 계명들입니다. 종을 데리고 있는. 어느 날 종이 주인 앞에 와서, 주인님, 이제 오후 6시부터 내일 저녁까지 안식일이니까 나 이제 오늘 일 안 하고 지금부터 가서 쉴래요. 종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단 맞아 죽습니다. 쫓겨나요. 그런데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오후 6시 해 넘어가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너희들 지금부터 안식일 지킬 준비를 해라. 목욕도 좀 하고 음식 만들어서 저녁 잘 먹고 그리고 푹 쉬고 내일 아침에 늦잠도 자고 일도 하지 마. 주인이 안식일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키면 남종도 여종도 하인도 가축도 땅도 모두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함으로 하나님의 뜻,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어. 그동안 장애인이라고 무시해서 미안해. 죄인이라고 옆에 못 오게 한 건 미안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예수 예수 이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노기로 가득했다. 노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끓어오르는 분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모든 분노를 예수에게 쏟아붓는 것, 이것을 노기라고 표현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모였어요. 저놈 예수를 어떻게 해야, 저놈을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고 회당에서 쫓아내고 어떻게 해야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파괴한 사람이라고 고발해서 벌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결국 방법을 찾아냈죠. 성전을 모독했다. 유대의 왕이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준비한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교는 오늘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안식일이든 아니든 모든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통당하며 허리를 펴지 못하던 여자를 고치셨고, 이 배의 복수, 물이 가득 찬 수종병자를 고치셨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모두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되었지만 참된 안식,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성전의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다 금지된 안식일이지만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 병 고침 받고 귀신 쫓겨남을 받고 진정한 평화,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 중에도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이거목 권사님 집에서 넘어지셨고, 김인숙 권사님 손주 군부대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오다 거기서 넘어지셨고, 유일순 권사님 식당 갔다가 가스관에 걸려 넘어지셨고, 다 뜻하지 않은 사건들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돼 있어요. 혹여라도 장애를 가진 가족들,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회개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어려운 형제들, 성도들, 가족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더 잘 섬겨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많아요. 건강도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은사도 주셨어요. 그거 뭐 하라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은사, 시간들,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로
장애우들에게로 흘려보내는 성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